많이 벌고 싶어요입니다. 이 시리즈의 그 제목들이 그 주차 제목들이 한 주 한 주 되게 목사님 막 피부에 와닿아요라는 이야기들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특히 오늘의 주제는 저에게도 매우 와닿습니다.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사람들은 목사가 이렇게 그냥 걸핏 생각했었을 때 목사는 남들보다 돈 욕심이 좀 없다라든지 돈 욕심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매우 추상적으로 갖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 뉴스에서 스캔들에서 목사들이 돈에 대해서 스캔들 일으키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목사도 당신과 거의 동일할 정도로 크게 다르지 않게 돈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좌지우지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욕심 난다고 다 가질 수 있겠습니까? 또 욕심 난다고 어떻게 다 욕심을 부리면서 살겠습니까? 다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목회자로서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려고 할 뿐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되게 오랫동안 대두되었던 질문을 좀 보고자 합니다. 이겁니다. 목사가 외제차를 타도 되는가? 자, 여러분 뭐 직접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목사가 외제차를 타도 됩니까? 벌써부터 안 되지라고 생각하신다면 너무 쉽게 함정에 빠진 겁니다. 왜냐면 목사가 외제차 타면 안 돼. 목사가 어떻게 외제차 타냐? 목사 외제차 타면 안 되지. 최근에 보니까 BYD라는 자동차 브랜드가 있습니다. 중국제 전기차입니다. 이것도 외제차입니다. 그렇잖아요. 국산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BYD 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타도 될 것 같죠? 그러면은 다른 건요. 테슬라는 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왠지 테슬라는 외제차보다는 전기차 브랜드에 더 가깝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쉐보레는 되면 안 됩니까? 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쉐보레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델들도 있고 국산에서 생산되는 모델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쉐보레는 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삐아뜨는 어떤 소형차 브랜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시트로엥이라든지 이런 차 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외제차를 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야, 목사가 외제차 타면 되냐라고 했었을 때는 여기서 말하는 외제차는 영국이나 독일에서 만든 럭셔리한 고급 승용차 뭐 이 정도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더 근원적으로 들어간다면 목사가 허영심을 가지고서 사치품을 가지고 물질을 뽐내는 게 되냐? 그 목사가 허영심을 가지고서 자꾸 사치하거나 아니면 그 물질을 뽐내는 게 되느냐라는 질문이 더 근원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거 타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안 된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차에 대한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차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는 제게 되게 과분한 차인데 제 돈으로 못 사는 차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서 돈을 많이 번 친구가 저한테 선물로 준 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받을 땐 되게 기쁘게 받았는데 이게 기름값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 알았다면 저는 재고했을 겁니다. 저는 차에 대한 욕심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뭐 아반떼 감사합니다. 저 얼마든지 탈 수 있습니다. 외제차 타면 안 됩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건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꿔서 목사가 청바지를 몇 벌까지 가져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는 욕심을 많이 부릴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는 욕심이 있고 어떠한 것에 대해서는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사실은 목사가 외제차를 타도 되냐 청바지 입어도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 목사만 안 돼요? 허영심을 가지고 사치해서 물질을 뽐내고 싶어하는 거 왜 목사는 안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다 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걸 다 목사에게만 환원합니까? 왜 목사에게만 투영합니까? 그리스도인이 허영심을 가지고 어디까지 사치하고 소비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목사가 안 되면 그리스도인도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있는 어떤 사치까지가 허용되는가? 그럼 외제차 말고 제가 청바지 말씀드렸죠. 그럼 명품은 어디까지 사도 됩니까? 근데 이제 명품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많은 자매분들이 명품을 혹시 욕심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바꿔서 말해볼까요? 사모가 샤넬 백을 가지고 다녀도 됩니까? 그럼 여긴 더 민감하죠. 아니 어떻게 목사님 사모님이 샤넬을 가지고 다니십니까? 어떻게 에르메스를 목사님 사모님이 가지고 다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됩니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때 나에게 주어진 재물을 어디까지 소비해도 되는가? 근데 바꿔서 해볼까요? 여러분 사치만 안 됩니까? 아닙니다. 반대 뭐가 있습니까? 어디까지 돈을 저축해도 되는가도 나는 동일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안정감을 위해서 물질,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불안해서 그 사람이 도대체 수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고 수많은 돈이 필요한데 왜 내가 내 통장에 막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모아놓으면 그 사람 대단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써야 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돈을 자기 창고에다만 썩어두게 하다가 죽는다면 그 사람에게 심판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디까지 사초해도 되며 그리스도인은 어디까지 저축해도 되는가?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돈을 어떤 대상으로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은 중립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돈은 좋은 도구입니다.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돈을 악용하거나 돈과의 관계를 잘못 맺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돈을 어떤 대상으로 정확하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9편은 돈과 물질을 향한 인간의 욕망 자체를 무조건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왜 돈 좋아하냐? 왜 돈을 원하느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돈 자체가 악하다 또는 돈을 필요로 하거나 돈을 원하는 건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긋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적하는 핵심은 돈이나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많음,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건 죄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다행이네요. 저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자랑할 만한, 플렉스할 만한 돈이 많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많아서 자랑하거나 없어서 움츠러들고 위축되거나 같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많다고 자랑하거나 없어서 막 움츠러들고 위축되고 괴로워하는 것은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돈에 대해서 내가 온전한 관계를 못 맺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이제 가수, 음유 시인으로 유명한 밥 딜런이 한 말입니다. Money doesn't talk, it swears. 돈은 그냥 말하지 않는다. 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직관적으로 와닿는 분들이 있고 이게 무슨 말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리죠. 돈은 가진 자에겐 따스한 위로를 줍니다. 근데 없는 자에게는 막 쌍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으로 제가 서울숲에 와서 막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서울숲 동네 성수동 좋더라고요. 게다가 그 서울숲 공원 앞에 막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공원도 너무 좋고. 게다가 거기 엄청난 그 고층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갤러리아 폴에. 그래서 야, 저 대단하다. 서울숲 공원도 좋고 동네도 좋고 저 아파트 좋아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인간이니까 거기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야, 살고 싶다. 저기서 살고 싶다. 얼마지라고 보니까 매매가가 100억입니다. 돈은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욕을 합니다. 100억! 그래서 네가 날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그지하면서 안 되겠구나. 돈은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욕을 합니다. 최근에 많이 느끼는 겁니다. 일종의 이렇게 사소한 일상적인 좌절이라거나 이렇게 마음이 조금 스크래치죠. 이렇게 마트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 카트를 밀고 다니면서 막 닥친 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고르고 골라서 진짜 필요한 것만 몇 개 담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계산대 가면 이제 캐셔본이 띡띡띡 주고 여기 보면은 15만 8천 원이에요. 돈은 나에게 욕을 합니다. 돈은 나에게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돈은 그게 필요한 사람, 그 조건에 미달된 사람에게 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월 말이 됩니다.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길을 걷거나 일을 하다가 갑자기 문자가 우 하고 와요. 그래서 뭐지? 보니까 카드사에서 카드 명세서가 왔어요. 뭐 얼마지? 딱 보면은 돈은 나에게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돈은 나에게 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밥 딜런이 이렇게 노래했던 돈은 나에게 그냥 말하지 않아, 돈은 나에게 욕을 하지라고 노래를 했던 밥 딜런은 2020년도에 자기의 노래를 4천억 달러 4억 달러, 5천억 원에 팔았습니다. 노래 한 곡을 2020년에 5천억에 팔았습니다. 더 이상 돈은 밥 딜런에게 욕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돈은 밥 딜런에게 욕하지 않습니다. 상냥한 하인이 됩니다. 마님, 원하신 건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마님의 모든 소원을 들어드릴 것입니다. 아주 상냥하게 아부하는 충실한 종이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루어주겠다고 돈은 밥 딜런에게 아부할 것입니다. 돈은 내 삶의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 내 인생을 책임지는 구원자는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돈은 좋은 도구입니다. 그러나 내가 조건에 미달되면 나에게 쌍욕을 하는 나쁜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럼 나한테 욕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이 벌 수도 없고요. 그럼 도대체 내가 얼만큼의 돈을 벌면 더 이상 돈이 나에게 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돈이 들어줄 수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중에서 유명한 사람은 우리 모두가 대부분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 돈이 얼마인가 했더니 최근에 보니까 1,400조래요. 이게 뭐 무슨 돈인지 모르겠어요. 1,400조가 돈입니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많죠.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많고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한 인간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옳은가라는 생각에 대해서 저는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뭐 이런 가치 판단을 떠나서 1,400조라고 했었을 때 돈은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그만큼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소원하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20세기의 사회학자로 되게 유명한 막스 베버가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랑 다른 사람입니다.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력이란 사회적 관계 안에서 그 근거가 무엇이든 타인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모든 가능성.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서 뭐가 되었든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하게 하고 모든 걸 이루어낼 수 있는 힘. 내가 원하면 이루어져. 나 막을 수 없어. 내가 이걸 원해. 이게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현대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권력 중에 하나는 돈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죠? 내가 원했는데 안 되거든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거든요.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거든요. 내가 살고 싶은데 못 살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래 왔고 그렇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내가 더 많은 걸 할 수 있겠지. 누구도 나에게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주지 못하겠지. 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주고 나한테 더 따뜻하게 대해주겠지. 이 가능성, 이걸 가지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일론 머스크는 거의 가히 올마이티, 전능함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3절을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은 죄인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시편을 읽으실 때 셀라까지 읽는 겁니다. 이 본문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왠지 저 읽어보니까 더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시고 눈으로 따라봐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의 돈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며, 어떻대요? 돈을 모아두고 쓰고 이게 아니라 돈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돈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며 자기의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돈 주고 살 수 없으며 하나님께 목숨을 사겠다고 돈을 낼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값은 너무도 비싸며 아무리 많이 내어도 살 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낸다고 사람이 영원히 살고 돈이 많다고 죽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십시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멍청한 사람도 모두 죽습니다. 무덤이 영원히 그들의 집이 될 것이며 묘지가 대대로 그들이 사는 집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땅을 사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동물들처럼 그들도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굳게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며 그들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치르는 대가입니다. 셀라. 더 이상 돈이 나한테 욕하지 못하게, 돈 없어서 굴욕을 당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못할 만큼 돈을 벌면 1,400조를 벌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것에 대해서 제시합니다.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 되게 재미있죠. 내가 죽으면 내가 가진 거는 그 주변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보험을 비싼 걸 들면 내가 덜 죽거나 안 죽죠? 아닙니다. 영화 같은 거 보십시오. 비싼 생명보험을 들면 들수록 그 주변에서 그 사람이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제 이름으로 제 명의로 비싼 생명보험을 들었어요. 만약에 제 아내가 집에 왔는데 문서 하나 있는데 여보 왜 내 생명보험이 10억이 들어와 있어? 왜 10억짜리 내 생명보험을 들었어? 그럼 제 아내가 당황해서 미안해. 밥에 못 한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죽으면 그건 내 돈이 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죽음은 내가 돈으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었을 때에는 돈이 나에게 욕했죠. 근데 돈이 많아졌더니 돈이 나에게 따스하게 위로하며 격려해주기 시작합니다. 따라다니면서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충실한 하인으로 막 기능을 하다가 저만치에서 매우 큰 존재가 어둡고 음산한 기운을 막 풍기면서 걸어옵니다. 누굽니까? 죽음입니다. 내가 돈이 많았을 때 내 옆에서 막 손을 비비면서 알랑방귀를 끼던 돈이 저만치에서 걸어오는 죽음을 발견하더니 갑자기 비열한 웃음을 감추고서 미안해, 난 여기까지야. 그리고서 죽음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서 공손하게 절합니다. 그리고 주인이시여, 제가 또 한 어리석은 사람을 데리고 왔으니 받아주십시오. 죽음이 왔었을 때 돈은 나를 그 죽음에게 그냥 넘기게 되더란 것입니다. 돈이란 무엇입니까? 거래입니다. 돈은 사고 파는 것, 넘기는 존재입니다. 돈은 거래의 신입니다. 그 거래의 신은 이 땅에서 너가 돈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나를 죽음에게 팔아 넘기는 거래의 신이란 것입니다. 돈은 내 삶을 돕는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 내 삶에 필요한 구원자가 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돈은 일상 속에서 좋은 것을 줄 수 있지만 내 인생에서 결정적인 것은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가 쓴 책들 뭐 다 좋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명저 중에 하나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입니다. 정말 여러 번 읽으면서 내 속에 있는 우상, 내가 만들어낸 신,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든지 뭐라고 하든지 나에게서 신으로서 작용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매우 유용한 책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상 숭배의 본질을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상은 나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것을, 다만 그것이 줄 수 없는 방식으로 원하는 것이다. 다시, 우상이 뭐래요? 나쁜 걸 원하는 게 우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 그러면은 저 사람들은 나쁜 걸 믿나 봐. 여러분, 우상을 믿고 따르는 것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나쁜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것을 다만 그것이 줄 수 없는 방식으로 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죠. 연애, 좋은 겁니다. 취미, 좋은 겁니다. 돈, 좋은 겁니다. 결혼, 좋은 겁니다. 서울에 내 집 마련,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연애만 하면 진짜 나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그건 연애가 줄 수 없는 방식으로 연애를 원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과 용납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그걸 원하면 그 사람을 피를 말립니다. 그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도의 사랑을 나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 그것을 좋은 것을 그것이 줄 수 없는 방식으로 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이렇게 출퇴근을 2시간씩 합니다. 왜냐면 동두천에서 서울 올 때 1시간, 갈 때 1시간. 그럼 이제 멀어요. 나도 서울에서 살고 싶다. 좀 가까운 데서 살면 좋겠다. 이 정도 편리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서울에서 살면 진짜 좋을 것 같아. 그럼 나는 좋은 것을 다만 그것이 줄 수 없는 방식으로. 서울 살면 그냥 서울에 있는 1000만 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겁니다. 그냥 대중교통에서 치여서 살겠죠. 뭐가 대단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결혼만 하면, 진짜 돈만 있으면 내가 진짜 아무런 걱정 없겠다. 무슨 걱정이 없습니까?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돈만 더 있으면, 내가 지금 힘든 건 돈이 없어서 그래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좋은 것을 그것이 줄 수 없는 방식으로, 우상으로, 하나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기다가 돈을 세워놓고 돈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돈을 우상의 자리에다 놓고 돈을 많이 벌어서 막 쓰고 싶은 이 열망에는 3가지의 심리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불안과 결핍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다 일종의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도태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걸핏하면 조금 더 게으르거나 내가 좀 더 나른하고 나태한 삶을 살면 죽고 망할 것 같은 두려움. 그 기저에는 돈이 그 수치로 나를 말해준 거죠. 띵동, 월급이 찍히면 당신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남들보다 더 불안한 거죠. 근데 막 SNS 같은 데가 막 일확 천금을 벌었다는 사람, 막 유튜브, 막 인스타그램, 뭐 3년 만에 5억 벌었어요, 10억 벌었어요. 아, 나만 찌질하구나, 나만 멍청이구나. 그러니까 이 불안과 결핍이 있습니다. 여기는 무엇입니까? 이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떤 안정과 자유를 느끼고 싶다라는 이 심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무력감의 치유와 자기 효능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소비할 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시원하게 돈을 쓸 때에 뭐 가장 좋은 치료는 금융치료라면서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어. 금융치료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쓸 때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효능감 같은 거죠. 아, 내가 뭔가 능력이 있고, 아, 내가 어떤 좀 큰 능력 안에서 내가 더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내 삶이 좀 통제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존재 증명과 용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돈이 있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밥 먹으러 가서 밥값도 시원하게 내고, 누구 선물도 주고, 여행도 좀 같이 가고, 막 그런 식으로 가다가 보면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용납해줄 것 같은 느낌. 이 세 가지, 불안과 결핍으로부터의 해방, 무력감의 치유와 자기 효능감, 존재 증명과 용납,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사실은 그 사람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돈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 속에 있는 모든 세속적인 행동과 그 심리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근원적인 영원한 자유, 영원한 안정감, 영원한 사랑, 누가 나를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은 그 구원을 향한 거룩한 갈망. 그러니까 겉으로 봤었을 땐 돈에 대한 욕심이죠. 돈 많이 벌고 싶어. 그 껍데기를 벗기면 사실은 그 속에는 구원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돈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누가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라는 마음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매우 솔직하고 진실한 갈망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은행 잔고는 내게도 없고 세상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행 잔고가 모자라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이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은행 잔고는 나에게도 없고,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미래도 없을 것이며 온 세상에도 없다는 겁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넘쳐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약에 누군가가 돈이 없어서 전 문제예요. 아니야. 돈이 아무리 많아져도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결정적일 때 너는 돈이 큰 쓸모가 없다라는 좌절과 낙심을 하게 될 거야. 왜? 하나님께 그 속전을 바칠 수가 없거든. 무엇보다 너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그 어떤 사람도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내 인생에서 결정적인 것, 궁극적인 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은행에 아무리 잔고가 많아도 내 구원에 대한 것, 내 속에 있는 그 구원을 향한 갈망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돈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아. 안전할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것 같아. 그 포장지를 뜯으면 그 속에는 구원을 향한 갈망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이 돈에 대한 심리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까? 첫 번째, 불안과 결핍으로부터의 해방. 우리는 배고픔, 가난과 결핍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죠. 이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떡 5개를 가지고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쩌자고 도시락도 없는 남자 성인 거짓대가 5천 명이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떡을 떼가지고 그 5천 명을 먹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의 결핍과 너의 굶주림과 너의 가난을 해결하는 것은 나다. 내가 공급한다. 이 세상에 있는 왕이, 정치가, 경제가, 문화와 예술이 너에게 무엇을 공급하느냐? 모든 세상은 너가 너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너에게 공급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공급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오병이어에서 여러분, 그 집에 가셔서 다시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떡대에서 나눠주는 본문은 짧고요, 설교가 깁니다. 설교가 깁니다. 그래서 떡 받아 먹은 놈들, 와, 예수님 왕으로 삼자 갔다가 설교가 기니까 다 집에 돌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40분 정도 설교하는데 제가 한 1시간 반 설교하면 다 돌아갈 겁니다. 설교가 길면 다 돌아가게 되는 거죠. 다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이 물으시죠. 제자들만 남았거든요. 니들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근사하게 고백하죠. 영생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설교할 때 들려주고 싶으셨던 말씀이 그겁니다. 나는 너에게 공급자다. 근데 나는 너의 육체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 속에 있는 그 영원한 갈망을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떡을 떼어주실 땐 손으로 떼어주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다 쏟고 그분의 살을 찢어서 이제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그 갈망은 예수의 살을 먹을 때 채워집니다. 내 속에 있는 그 목마름은, 그 영적인 허기와 목마름은 그리스도의 피를 마실 때만이 채워집니다. 내게 있는 그 갈망은 예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력감의 치유와 자기 효능감. 우린 돈으로 소비해서 내가 힘이 있다고 느낍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결정적인 것은 구매할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소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매할 수 없고 소비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값비싼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 리뎀션, 자기의 죽음을 값으로 치르고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은 내가 구매하거나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들일 때에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자기 효능감은 내가 뭔가를 살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진정한 자기 효능감, 난 다 할 수 있어, 다 살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어. 그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푸신 그 구원자 안에서만이 나는 진정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존재 증명과 용납입니다. 우리는 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능력을 인정받거나 용납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돈을 잃으면 두렵겠죠. 그러니까 내가 돈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만나주고, 저도 대학 때 그랬습니다. 친구들이 돈이 너무 없으니까 형규야 나와. 사실 나갈 수 있었거든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과 놀고 싶었어요. 근데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예요. 나 일 있어, 나 레포트 써야 돼. 나 지금 선약이 있어, 나 놀고 있어. 라고 거짓말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뭐 느끼게 되는 일종의 이제 자책과 자괴감, 왜 나는 돈이 없는가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돈 있으면 사람들에게 더 용납받겠지, 더 행복해지겠지, 사랑받겠지.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을수록 동전의 뒷면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 돈을 잃어도 사람들이 날 여전히 사랑해 줄까? 내가 무능해져도, 내가 이 돈에 대한 기능을 하지 못해도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줄까? 그 불안을 우리가 떨칠 수 없어서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는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무슨 뜻입니까?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영원한 사랑, 내가 그토록 누리고 싶었고 느끼고 싶었던 그 사랑은 내가 돈이 많아서 받는 게 아니라, 주님, 난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입니다. 내가 당신께 사랑받는 것은 내가 돈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빈 배로 돌아오듯이, 보십시오 주님, 난 빈 배고 빈 손이고 나는 영적으로 파산했습니다. 난 거덜났습니다. 그때 주께서 나를 안아주실 때,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랑은 돈으로 소비하거나 거래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누리는 거구나.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진정한 존재 증명과 용납을 하게 되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소홀에 두기로 작정하였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그러므로 여러분,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돈을 믿는 것입니다.
돈은 정말 믿음 체계입니다. 신앙 체계입니다. 현대인들이 돈을 다루는 것은 신앙 체계입니다. 여기 지금 현금으로 전 재산을 다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은행 계좌에 있습니다. 그거 통장, 종이 통장 가지고 다니는 분 계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다 핸드폰, 디지털로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숫자가 올라가면 기뻐합니다. 만족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이게 나를 공급한다고 믿으니까요. 돈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올라가면 막 기분 좋아합니다. 왜요?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게 나를 도울 거라고 은행 계좌를 보면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필요한 게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공급하실 거야 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나를 도우는 건 돈이 아니야. 넌 도구에 불과해. 내 인생의 결정적인 도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도 그렇고 내가 죽을 때도 그럴 거야 라고 그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요, 하나님이 나를 위기 가운데서 도와주시는 도움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돈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사람이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결국에는 내가 먹었던 돼지고기, 소고기처럼 나도 죽게 되더라는 겁니다. 소고기, 돼지고기가 돈에 팔려가는 것처럼 누군가가 거래의 신인 돈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돈에 팔려가다가 죽음 앞에서 돈에게 팔려가게 돼서 멸망을 당하게 될 거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를 믿고 따라가길 원하십니까? 15절 말씀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14절에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이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제가 성경 말씀을 막 묵상하는데 시편 23편이랑 같이 떠오르더라고요. 돈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 거래의 신이 죽음의 순간에 너를 죽음에게 팔아 넘기기 때문에 사망이 너의 목자가 될 거다. 그러니까 돈이 목자가 되는 사람은 나중에 사망이 나의 목자가 됩니다. 그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 아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리로다.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리스도를 붙들고 지금으로부터 주님을 믿고 기뻐하고 안정감을 누리고 그 사랑에 충만하여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진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진정한 사랑과 용납과 구원을 주시는 분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에 대한 청지기, 돈에 대한 관리자로 살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존 웨슬리가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신앙의 선배 중에 누군가가 얘기한 거죠.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의 돈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돈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그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예수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돈을 내가 다 통제하고 싶고, 그래도 나는 돈을 포기 못합니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여전히 그 사람은 돈을 목자로 삼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함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을 청지기로서, 돈에 대한 청지기로서 나는 돈을 길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을 유용한 도구로 쓰길 원한다면 돈을 길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 입으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돈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헌금과 나눔입니다. 이것이 바로 돈을 길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용한 방법입니다. 내 삶에서의 일부를 떼어서 옆구리에 타격이 올 정도로, 우리가 흔히 11조라고 이야기하는 11조를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별빛만한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달빛만큼 주시고, 달빛만한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태양만큼 주시고, 이건 다 돈에 대한 욕망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 그건 돈으로 당신을 현혹하는 거라고 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게 선물입니다.
난 돈으로 살지 않습니다. 너는 도구의 자리에 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발 아래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입니다. 난 돈에 대한 관리자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난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돈을 길들이는 것이 바로 헌금과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향해서 넌 내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돈의 목을 꺾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저 목사가 주둥이가 살아서 이제 돈 내라고 모금을 하려고 하는구나. 아니,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게 안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에다가 절대로 돈을 안 내시는 게 당신의 정신 건강에 더 유익합니다. 그냥 모든 걸 다 받아 누리셔도 됩니다. 교회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누군가가 밥을 사주는 것, 이 예배 드리는 것, 모든 것을 다 그냥 받아 누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제 딸들에게 만 원씩 주는 겁니다. 은율아 10,000원 줄게, 로원아 10,000원 줄게, 오늘 니네 친구들 온 다음에 잘 맛있는 거 사주고 즐겁게 놀아. 그 은율이 친구가 오는 거죠. 로운이 친구가 우리 집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은율이가 자기 돈으로 얘한테 먹을 걸 사주는 겁니다. 로운이가 자기의 돈으로 먹을 걸 사주는 겁니다. 이때 친구들이 초대받은 애들이 남의 집에 왔기 때문에 자기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나에게 돈을 주셨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라고 아버지가 준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아빠가 넌 나랑 같이 밥 먹으라 그랬어. 이거 다 내 거 아니야. 내가 번 거 아니야. 내 돈이야 라고 한다면 아빠가, 왜 네 돈이야? 아빠가 번 돈이야. 아빠가 벌어서 너한테 준 거야. 아빠 너의 공급자야. 필요한 걸 아빠가 다 공급하는데 왜 너는 너의 용돈을 부여잡고 이걸 잃고 상실하며 친구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이게 없으면 인간관계에서 내가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이걸 잃으면 내가 망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 아이는 돈을 움켜쥐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서랍에 있는 용돈이 아빠가 날 사랑해서 공급한 거야. 난 이 집에서 안전하게 누리고 있어 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친구들에게 환대하고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금과 나눔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 도시로 보내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도시에서, 시골에서 누릴 수 없는 것을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라고 주신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먹고 살고 누리겠지만, 나는 이 도시에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내 돈으로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난 선교하기 원하고, 구제하기 원하고,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전하길 원하고, 우리에게 그러라고 재능과 돈과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있는 돈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왜 당신은 11조를 드리지 못해서 발발 떨고 있습니까? 왜 돈을 다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돈을 무릎 꿇게 하십시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좋습니다.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먼저 내 영혼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방향키와 닻을 어디에 내리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향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인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전 실제로 기도합니다. 전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비싼 거를 많이 먹길 원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오마카세 드십시오. 은혜로 호텔 뷔페도 드십시오. 다만 그걸 은혜로 누리면서 이 땅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여행 가십시오. 좋습니다. 여행 다니십시오. 좋습니다. 다만 여행만 가면 안 됩니다. 당신의 돈으로 선교를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돈으로 선교지를 섬기셔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헌금하고 섬기십시오. 무엇보다 교회를 개척하고, 무엇보다 그렇게 선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왜 불안합니까? 돈에 대한 신앙을 체념하는 게 안 돼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두 주먹으로 막 작년에 제가 본 짤 중에서 되게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돈에 대한 욕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짤이었었어요. 최민수 부인 강준 씨가 얘기한, 네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야. 이건 가장 정확한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욕망인 것 같아요. 연애할 때 왜 힘들어요? 이 사람 나 밥 안 사주잖아요. 네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었으면 좋겠는데 왜 나만 밥 사야 돼? 교회에서 왜 힘들어요? 왜 서로 밥 사는데 왜 네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었으면 좋겠어?
모든 게 다 내 주머니에 왔으면 좋겠는 거죠. 이때 손을 펴는 겁니다. 나는 두 주먹을 열심히 쥐고 달려야 될 때와 하나님, 근데 내 주먹으로, 내 두 주먹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주먹을 펴고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구원자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돈에 대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코로나 때였습니다. 40살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1년은 즐겁게 사역을 했는데 1년 만에 코로나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패기 있게 돈 없이 공간 없이 교회를 개척해서 나 우리 교회 자립하길 원해. 우리 교회에서 막 헌금하다가 보면 우리 교회에서 나중에 월급 받을 수 있을 거야. 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나 다른 데를 의존하는 것보다 우리끼리 함께 사랑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는 교회가 되길 원해. 그때까지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 돼. 그래서 그냥 진짜 무일푼으로 교회 개척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물론 엄청나게 나중에 도와주셨지만 코로나가 왔어요. 그럼 코로나 1년 반 동안 뭐 당연히 교회 사람들이 없고 뭐 월급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럼 40대 초반인데 월급이 안 나오니까 제가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이제 뭐 외부에 집회 다니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 같이 내가 받을 수 있겠지라는 근데 코로나니까 집회도 다 없어졌어요. 야, 하나님은 내가 죽기를 원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불안하듯이 나도 동일하게 불안하다고요. 근데 월급 여러분 한 달만 월급 안 나와도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나는 그게 1년 반을 갔다고요. 그러니까 매일 밤에 어떻게 목사님 교회 개척하고 매일 밤에 2시간씩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실 수 있었어요? 왜냐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오니까요. 이렇게 집에 가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램 들어가면은 월급 받는 인간은 다 부러워요. 이 새끼 좋겠다. 월급 받네. 이 새끼 좋겠다. 하나님 난 뭐예요? 나 어떡해요? 거기서 그냥 그러고서 열등감에 자괴감에 죽을 것 같이 전전긍긍하느니 그냥 목요일 예배당 가서 혼자 2시간 울면 그나마 주님이 은혜 주시면 하루 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난 언제 월급 받지? 우리 집은 어떻게 되지? 나 애들 어떻게 키워요? 하나님 이제 마이너스 통장도 다 끝났는데 주님 나 어떻게 해요? 그래 틀리면 쿠팡하고 밤에 그냥 택시 운전하고 그러면 되지 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여전히 나는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은율이가 8살 초등학교 1학년 우리 막둥이 로운이가 5살 때였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애들이 좋아하던 게임이 닌텐도 스위치에 있는 저스트 댄스라는 춤추는 게임이었었어요. 그때 우리 집에 닌텐도 스위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빔 프로젝트가 저희가 그때 TV가 없고 빔 프로젝트가 있어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저스트 댄스를 틀어주면 이제 그걸 보고서 5살짜리, 8살짜리가 막 춤을 추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제가 일어나서 이제 출근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이제 두 딸이 막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저스트 댄스 틀어줘, 저스트 댄스 틀어줘 막 쪼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둘이 얘기를 했어요. 여보, 아침에 아직 시간 남으니까 좀 틀어줘. 그래서 틀어주기로 응답했어요. 저스트 댄스 틀어줘, 저스트 댄스 틀어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필요한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나 왜 이거 안 해주세요? 좀 필요한 게 있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아빠 엄마가 그 기도에 응답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핸드폰을 막둥이가 쥐고서 손에서 안 놓는 거예요. 이걸 줘야지 틀어주지. 빔 프로젝트도 준비했고 다 됐는데 이 녀석이 이걸 핸드폰에 주고서 안 놓는 거예요. 그걸 주고서 틀어줘. 줘, 틀어줄게. 아니야, 틀어줘. 틀어줄 거야. 아니야, 틀어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8살짜리 큰애는 그나마 지각이 있으니까 엄마가 틀어준다는데 이 막둥이가 자꾸 그걸 손에 쥐고서 계속 틀어달라고 조르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 8살짜리가 막둥이 동생이 멱살을 이렇게 탁 잡는 거예요. 로나 정신 차려. 그랬더니 언니 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로나 엄마는 좋은 엄마야 나쁜 엄마야? 엄마 좋은 엄마. 그러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면 참 놀라운 얘기인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걸 안 줄 거야. 우리 엄마 나쁜 엄마야. 우리 엄마 내 거 빼앗는 엄마야. 우리 엄마 나한테 필요한 거 안 줄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손에서 못 넣는 거야 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은율이가 우리 엄마 좋은 엄마야 나쁜 엄마야? 그랬더니 얘가 좋은 엄마. 그럼 줘. 아니야 빨리 틀어줘 그러는 거예요. 근데 로나 정신 차려. 근데 두 번째로 묻는 거예요. 엄마는 좋은 엄마야 나쁜 엄마야? 그때 얘가 막 울먹울먹하면서 우리 엄마 좋은 엄마야. 그럼 내놔. 아니야 빨리 틀어줘. 일단 세 번째로 묻더라. 로나 정신 차려. 엄마가 틀어준대. 엄마가 좋은 엄마야 나쁜 엄마야? 엄마 좋은 엄마들 빼 하고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큰애가 그러면 줘야지 하더니 탁 뺐더니 엄마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틀어줬더니 진정하고 이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이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나서 운전하면서 막 가는데 하나님 또 마음이 무너져요. 저 언제 월급 받아요? 하나님 우리 애교는 언제 사람 보여요? 하나님 난 애들 어떻게 키워요? 하나님 모든 게 불안하고 모든 게 두렵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근데 아까 제가 봤던 장면을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 거예요. 형규야,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야 나쁜 아버지야. 제가 마음으로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24살에 예수 처음 만나고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실 때 주님 늘 저한테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 좋은 분이셨는데 왜 여태 저한테 이렇게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저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요. 나 언제 어떻게 먹고 사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거예요. 영규야, 하나님이 너한테 좋은 아버지야 나쁜 아버지야. 하나님 좋은 분이셨어요. 하나님 제가 31살에 제 아내 만나고 첫눈에 반해서 따라다니다가 결혼하고 신학교 가고 가난한 전도사 시절에 지나갈 때 주님 저한테 필요한 거 다 주셨어요. 하나님 늘 저한테 좋은 분 주셨어요.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근데 주님 지금 제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나 어떻게 합니까? 나 어떻게 먹고 삽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로 물으신 것 같은 거예요. 형규야,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냐 나쁜 아버지냐? 하나님 저한테 늘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30대 중반에 사역이 다 망하고 30대 후반에 고통이 저희 집을 덮쳐서 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난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저 사랑하셔서 저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물론 여전히 가난하고 계속해서 적자나고 망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늘 좋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늘 나한테 신실하셨어요.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리고 눈물이 팡 터졌어요. 그리고 갓길에 차를 대고 혼자 펑펑 울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전 여전히 돈을 벌고 싶어요. 더 벌고 싶고 더 잘 되고 싶어요. 저는 살면서 가장 돈에 대해서 걱정이 없는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저한테는 욕망이 있던데요. 그다음 나한테는 지금 그 고백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늘 좋은 아버지셨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사람들은 목사가 11조 하는 게 안 아까운 줄 알아요. 나도 아까워요. 나도 월급 받아요. 나도 여러분들한테 밥 살 때 아까워요. 나도 기름값 한 달에 수십만씩 나면 나도 아까워요. 왜 주님 나 시골 살아요? 나도 서울 살고 싶어요. 나도 우리 애들 좋은 학원에다 보내고 싶어요. 근데 주님 내가 믿는 게 있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당신은 늘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좋은 분이셨어요.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결국에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좋은 목자의 선한 양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